겨울도 새벽에는 제법 쌀쌀하더니 금세 또 영상으로 바뀌고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구나 실감하게 됩니다. 서울은 그렇지 않지만 또 지방에는 많은 눈이 내렸다라는 소식을 또 들으면서 이제 마지막 이 고비만 잘 넘기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하나님이 꽃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 또 기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중학생들은 이제 졸업식들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졸업식 마치고 이제 또 고등학교도 가야 되고, 이제 새로운 변화들이 실제적으로 이 계절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도 실제적인 변화들이 나타나는 이때에 내 믿음의 변화, 내 믿음의 성숙,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3일 교회에서 우리 유년 그리고 초등가족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개회 예배 말씀 전하면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아이들이 말씀 들으면서 시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얼마나 예뻐하실까,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면 얼마나 우리 강서중앙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되겠는가 기대함도 있었고 감사함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위해서 시간 내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보면서 참 무슨 말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옵소서, 목사로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어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며 또 하나님 분명히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말씀이 그 옥토와 같은 마음에 심겨졌으니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줄 믿을 때에 이 아이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 많은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신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 가족장,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 식당에서 섬겨주신 많은 성도님들, 여러모로 기도하며 또 후원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의 일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동참함이 얼마나 기쁨인지요. 가족이란 그런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게 하라고 허락하신 일들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 가족 될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는 중고등부 학가족 이제 또 시작되게 됩니다. 3일 동안 강화에 가서 수련회를 하게 될 텐데요, 2박 3일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 안전하게 도우시고 지키시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의 시간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많은 고민이 있을 나이인 그 아이들인데요, 그 아이들이 이번 2박 3일을 통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로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도 그렇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부흥회가 있었고 또 겨울 성경학교로 아이들과 어른에 이르기까지 말씀 들으며 시작된 이 한 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어 싹트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한 해도 하나님이 나로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믿음의 간증거리들이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특별히 씨 비유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가지의 씨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였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다음에, 특별히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마가복음에 기록되고 있는 자라나는 씨 비유를 통해서 그 심겨진, 옥토에 심겨진 씨가 어떻게 자라나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의 그 과정, 성장의 과정이 어떠한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겨자씨 비유를 통해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으로 이루어질 그 결과는 그런 무엇인가, 성도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 나라의 운동,
성도가 기대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열매,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임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오늘 겨자씨 비유를 통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서아시아 지방의 야초, 그러니까 들에서 저절로 자라는 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모아가지고 짜내면 좋은 기름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널리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자씨, 그거를 심어서 이제 씨가 종자씨가 돼서 성숙한 씨앗이 될 무렵쯤 되면 그 키가 무려 적어도 2m에서 3m. 그러니까 풀인데 성경에는 나무라 표현을 하기도 해요. 관목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던데요. 정확하게 어떻게 구별하는 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으나 풀이라 하기에는 그 잎사귀가 무성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새가 깃들어 그 그늘에서 안식을 취할 정도로 작게는 2m에서 3m, 높이 크는 이 겨자씨는 무려 5m에 달하기까지 하는, 그래서 성경은 작은 것을 표현할 때 너무너무 작거든요. 그 5m까지 자라나는 이 겨자씨는 무려 0.2mm에 불과한 사이즈라고 합니다. 그런데 겨자씨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니래요.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래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보이는 그런 씨앗도 있다고 합니다. 야, 예수님이 틀렸구나,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셔서 우리 예수님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최소의 작은 씨앗, 겨자씨라는 비유를 통해 그 작은 것, 그러나 그 작은 것에 생명력이 있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때에 비록 작다고 무시하지만, 작다고 무엇할 수 있겠냐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은 생명력이 있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 오늘 예수님은 겨자씨라는 비유를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과,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과, 하나님 나라는 결코 멈추지 않으며 하나님의 일은 결코 멈추지 않으며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겨자씨 비유를 통해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이 보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분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사모할 만한 것이 보여지지 않는 분이기도 했습니다. 그저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12 제자들, 그들에게도 자랑할 만한 것들은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부족해 보이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저 미련한 것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출현은 그렇게 세상이 볼 때에 미미해 보였습니다.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겨자씨, 그 작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작은 겨자씨, 손에 쥐고 있다 놓치면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미미하고 작은 그 겨자씨가,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것에 대해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지금 보기에 너희가 보기에 작게 보여도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 나라는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겨자씨를 자라게 하시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겨자씨 작아요. 볼품없어요. 이것을 무엇에다가 쓸까 사람들이 별로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씨앗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토와 같은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듣는 이 말씀이 뭐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을까 의심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옥토와 같은 마음을 받아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서
그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에 심기어져서 그 씨앗이 어떠한 운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자라 땅을 뚫고 나와 새싹이 나오고 그리고 자라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생각과 관계없이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셨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으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을 믿음으로 이 믿음의 성장 함께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스스로 자라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그렇게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 도처에서 하나님은 그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작고 하찮은 것들을 사용하셨던 사실들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기드온의 300명이란 작은 군대는 미디안의 강한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목동이며 이새야 막내 아들에 불과했던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으며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가장 큰 영토를 가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가장 위대하라고 부르는 왕, 그는 그저 붉게 햇빛에 그을린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저 작은 소년.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실 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되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때 그는 세상이 다 인정하는, 세상의 역사가 다 인정하는 위대한 왕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아무리 반항하고 도전하는 세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같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는가 우리 주목하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나를 다 키워놓고 그때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미천한 나, 작은 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명력 있는 복음을 심겨진 내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기드온의 300용사 같이 그저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과 같은 자들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때 역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은 그렇게 계속해서 완성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보며 하나님의 것을 잇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하나님을 보며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때로는 어두움에 의해서 그 빛이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큰 세력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방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에 고종의 금교령, 전도를 하지 말아라, 전도하면 잡히면 죽는다라고 말했던 그때 1888년 그 해에 오히려 금교령이 내려진 그 해에 오히려 기독교 숫자는 5배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운동입니다. 세상은 안 된다 말하면 안 되지만 세상이 안 된다 말아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 천하만물을 운행하시는 이가 곧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기독교는 계속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이후에 기독교의 자라남의 성장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손꼽힐 정도의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1895년에서 1900년 그 5년 사이에 이제 세례교인만 200명에 달하는 성도가 됩니다. 이 땅에 무슨 복음이 심겨지겠어?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배에서 내리다가 창에 찔려 죽은 선교사님도 있어요. 미처 정박하지도 못한 채 배가 불타서 선교의 선자도 복음의 복자도 얘기하지 못하고 순교했던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이곳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풍토병에 걸려 자녀를 먼저 천국에 보낸 선교사님들도 있었어요. 이 땅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오히려 이곳에 왔다가 안식년에 자국으로 돌아가면 안식년에 돌아가서 한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을 위해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때 젊은이들이 도전받고 수많은 엘리트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왔어요. 사람들은 무모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왜 공부 많이 하고 미국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들이 의사, 교사, 당시의 엘리트라고 말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님의 복음을 위한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거절할 수 없어 20대의 젊은 나이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그러나 사람들은 미미하다, 사람들은 보잘것없다, 너희가 그런다고 달라지겠느냐 말했던 그 기독교, 오히려 1888년 금교령이 내린 이후에 성도의 숫자가 5배로 되고, 그리고 1895년도부터 1900년도까지 200명의 세례교인이 나온 다음에 그 후에 5년이 지난 후에 무려 3600명, 18배의 세례교인을 배출하게 됩니다. 1900년에서 1905년 사이에 1만이 되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에 1910년이 됐을 때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수는 무려 14만에 달하게 됩니다. 누가 이 땅에 그러한 복음의 놀라운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을까요? 그러나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미미해 보이지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초라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 믿음으로 이 복음 가지고 그 씨앗이 자라 성장한 성도들이 열매 맺어 겨자씨가 풍성한 그 잎사귀로 그늘을 만들 때 날아다니던 새들이 그 보잘것없는 겨자씨에 자라난 열매와 잎사귀의 그늘에 찾아와 깃들듯, 그 보잘것없는 천한 백성이었던 조선인들이 하나님 믿을 때 그들을 통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는 말이 14만이라고 하지만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했지만 전체 인구 대비로 봤을 땐 여전히 작은 수였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한국교회는 중국에, 러시아에, 그리고 당시에는 제주도도 선교지라 불렀어요. 제주도에까지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로 복음은 내가 듣고 전하는 것임을, 열매를 맺어서 나는 새가 깃들어 안식을 취하게 하듯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참여한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함을,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국이 지금 기독교의 수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그 기독교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이 있어도 교회가 부흥할 때는 이 나라가 변화되었어요. 교회의 부흥은 곧 사회의 변혁을 일으켰습니다. 왜 이 나라가, 이 사회가 문제 속에 있습니까? 교회가 더 이상 부흥하지 않는데 그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복음 때문에 울부짖지 않기 때문에 건물은 화려해지고 특정 교회의 숫자는 많아질지 몰라도 더 이상 교회는 단 200명의 세례교인이 이 나라 전체에 영향력을 미쳤던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지지 못한 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옥토와 같은 마음에 심겨져서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우리는 진정 이 시대에 주의 제자를 찾을 수 있는지요? 32절에 공중나는 새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렇게 뛰어나지 못한 12명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었지만, 그리고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작 120명에 불과했지만, 그런데 유대의 자그마한 그 나라에서 시작된 그 작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겨자씨 같았던 작은 무리가
유럽을, 그리고 미국을, 이제는 한국을 통해 열방을 변화시키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이제 나도 자라 열매를 맺어 그 새들이 깃들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열매가 넘치는 강서중앙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 제가 아는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은 어떤 단체 소속이 돼 있지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전에 사회생활 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 집 두 채 다 팔고 그리고 중국으로, 북한 인접지역으로 선교하러 가셔서 신학교를 세우시고 그리고 돌아오셨는데, 선교사님은 추방당한 거거든요. 근데 잡히면 죽는 거였어요. 아주 중국에서도 유명한 분이에요. 목숨 걸고 죽여라 그러고 복음을 전하니까. 근데 선교사님이 나오셨어요. 문제는 그 선교사님이 키웠던 여러 리더들 중에 4명이 순교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은 신학교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그 걱정밖에 안 하세요. 아무런 대책을 안 세워놔서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당장 살 길이 없으니까 사모님이 식당 나가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죽을 뻔하고 여지까지 했던 모든 일 물거품이 된 것 같은 그 순간을 맞이하고, 나름 선교사라고 살았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환영을 받긴커녕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식당에서 일해야 한다면 그래도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선교 말하고 선교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선교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 선교를 위해 단 한순간이라도 진정한 마음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베트남, 중국, 여행객으로 가는 베트남, 중국, 사업하러 가는 베트남, 중국 다 달라요. 복음 전하러 가는 베트남, 중국, 그 집에 있는 바늘 개수까지 다 안다고 말할 정도로 보이부에서 이미 다 파악하고 있어요. 언제 잡히느냐의 문제지. 계좌번호를 복잡하게 암호화 시켜놨는데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도 12가정이 추방당했어요. 잡혀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취조당하고 있어요. 비밀번호를 대라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하니까 이렇게 되지요. 이미 비밀번호까지 다 꿰뚫고 있어요. 2시에 선교사님들 그 지부가 모여서 회의한다는 거를 이미 파악하고 거기로 가는 6가정을 이미 포위하고, 그리고 지부장인 선교사님 가는데 현장에서 잡아서 그냥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다 추방당했어요. 중국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선교 위기관리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파악하는 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드 문제로 인해서 지금 중국이 경제, 문화, 그리고 나아가 종교까지 건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로마 교황청과의 수교를 맺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 그게 결론이 날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반대가 되는 기독교에 대해서 종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거라면 상반기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더 심각한 문제라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잡히고 고초를 당하고 추방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1년에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순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건 이 땅에서 엄청난 부귀영화를 얻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그네 인생, 이 세상에는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 그 복음을 위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자라게 하시고,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열매 맺은, 복음의 열매 맺는 자들로 깃들게 하셔서 그들도 예수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우리로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함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환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이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의지하여 열매 맺음으로 나의 이 복음을 전하라.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이 복음을 증거하라. 우리에게 우리 주님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강서중앙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선교가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알아서 말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판단하는 자에 있지 아니고 우리가 곧 선교사라는 믿음 가지고, 선교사 되고 싶다고 다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 부르셔야 가듯, 후방에서 지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단에서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여차하면 선교사님들 빼와야 되기 때문에 목숨과 결부된 문제니까요. 우리도 섬기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지역은 아니에요. 다른 지역이에요. 이 동북 쪽이 원래 또 민감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확산이 돼버리면 이제 중국에서는 선교하는 일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행 가서 느끼는 중국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전하는 중국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그 중국의 귀한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로 부름받았으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추방당한 선교사님들이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남겨진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논의를 많이 했어요. 남겨진 자 또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겨진 선교사님들, 저희가 섬기는 선교사님도 한 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기셨을 땐 분명히 이유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는 거기서 목숨 걸고 선교하는데 우리는 어찌 방관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우리 주님 오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지금 계속해서 그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성장케 하심으로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갈 사명을 받았음을 믿음으로 이 복음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가 내가 정해놓은 틀에서 선교가 되지 않도록 그 모든 선교의 귀한 사역에 믿음으로 함께 동참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좋은 열매 맺고 많은 새들이 깃들어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 강서중앙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좋은 성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우리 수요예배 시간마다 선교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수요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도 꼭 주보를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동북아시아 예민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적 종교 핍박 속에 선교사들을 보호하시고 지속적 사역이 가능하도록 선교 현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복음 증거의 사명이 더욱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추방당하는 중에도 복음을 위해 남겨진 자의 사명을 선교사님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교가 바로 내게 주어진 사명임을 믿음으로 주여 내가 선교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특별히 중국 선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핍박 속에서 멈추지 않으며 기독교의 역사는 핍박 중에 오히려 더 왕성하였음을 볼 때, 비록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에 두려운 마음도 있고
가슴 아픔도 있지만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은 결코 멈추지 않음을, 핍박 중에 오히려 이 한국교회가 부흥하듯 중국교회도 부흥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남겨진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남겨진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사역 위에 은혜 주시고 도우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은 헌신했지만 자녀들을 돌아볼 때는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어렵습니다. 자녀들 지켜주시고 자녀들 선교하는 부모 밑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필요를 채우셔서 우리 강서중앙교회가 이 복음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복음의 귀한 일 함께 참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멈추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된 나라를 보게 될 것인데 우리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에 참여하게 하셔서 작은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력 있는 복음으로 자라게 하사 열매 맺게 하심으로 새들이 깃드는 안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셨으니 주여 내가 제자입니다. 주여 내게 이 복음의 사명이 있습니다. 주여 나로 이 귀한 사명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저들도 우리가 아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미 공안들이 다 파악하고 있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이때에 예수 전하는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키시고 도우시고 특별히 자녀들 부모의 헌신으로 그곳에 간 자녀들 저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셔서 안전하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가 우리가 물질을 보내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교사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참여하는 우리가 그러한 선교사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 영광 위에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